이 아침도 부르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저희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부터요. 시편 37편 23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기 걸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걸음.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건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게 승리의 삶의 비결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진짜 내일 일은 몰라요 우리가. 근데 모르니까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린아이들을 길러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처음 가는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엄마 손 꼭 붙잡고 가야 돼요. 거기서 잊어버린다? 못 찾아와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명확하잖아요 말씀이요. 내가 길을 아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길 아무도 몰라요. 내 자식의 인생길 아무도 몰라요. 그 누가 인도하셔야 된다고요? 주님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모든 인생의 길, 안전하게 가는 길,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거. 그 찬송가예요. 24절. 그는 넘어지나 우리 인생에 어찌 넘어지지 않겠어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인생은 눈물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예? 넘어진다니까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도 배운단 말이에요.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죠. 근데 고난도 유익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셔야만 안전한 거예요. 어린아이 들고 서울 가면 가다가 넘어질 수 있지만 엄마가 얼른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세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언제나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물어본다고요. 아, 나는 아무것도 몰라. 주님이 다 알지. 이걸 깨달은 사람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할까요? 오늘 학교 가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그냥 내 경험대로 하는 거예요.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한다고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고요. 실제는 모르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데요. 쉽게 자기 죽을라라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리는 모르는 게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주님은 다 아시지. 우리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주님 앞에 물어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가 살펴보니까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늙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인으로 살아야 되겠죠. 의인. 그럼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 그래서 왜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자꾸 말씀을 듣는 이유도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집에서도 성경을 꼭 날마다 보시라고 기도를 꼭 하시라고 하는 이유도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밑에 내려가다 보면 그 손 이렇게 하고 테레사 소녀의 평생 인생을 써는 거예요.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잘 침묵할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사람의 얘기를 잘 경청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침묵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침묵의 열매는 기도예요. 기도. 사람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면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특별히 사람들이 들어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사실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내 부모 하나도요, 내가 구원 못해요, 내 힘으로. 해보라고요, 잘 안 되지. 얼마나 좋아요. 예? 엄마, 아빠 꼭 나랑 교회 가자고. 예? 그래서 오시면 그게 특별히 노르웨이 계신 분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천국 갈 날 가까워 오는 건데, 지금. 근데 잘 안 오시잖아요. 근데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자꾸 체험시켜 주세요, 나에게. 정말 기도하는 대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또 정말 자식을 잘 키우는 비결도 기도하는 일이에요. 써 있잖아요, 여기요.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 버림당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고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내 평생 동안. 그 얘기잖아요, 지금 저 말씀이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는 부모들 돼야 돼요. 그게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보면. 그래서 기도의 열매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는 봉사예요. 사랑하면 특징이 희생해요. 부부간에도요, 사랑하는 부부들은요, 서로 섬기고 서로 잘 사랑하고 희생한다고요. 아니, 남편이 내가 내 아내를 오늘도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아내도 오늘도 내가 내 남편을 잘 도와줘야지, 저 부족한 것을 내가 잘 채워줘야지, 내가 돕는 배필이 잘 돼야지, 이러면 어떻게 안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 말씀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고 하게 되면 반드시 봉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봉사를 서로 하게 되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 가정이 평화롭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시라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임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종일 은혜를 베풀고 산단 말이에요. 은혜.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 쉽게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 당연히 사랑을 받죠.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비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주지요. 내게 사랑이 없는데 무슨 사랑을 줘요. 근데 많은 가정 들어가 보면 서로 사랑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부간에. 없는데 어떻게 줘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을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써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 받음이니. 받아서 주는 거라고요. 받아서. 내게 없다고요. 인간의 사랑은 다요, 이기적인 사랑,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고 들어가 보라고요. 그러니까 불행한 가정은요,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잘못되면 다 남 탓이에요. 그럼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사람이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인 내가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딱 주인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도 주인만 바뀌어도 맛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그래서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할 거 많지만 언제나 사랑의 기도를 하세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유보다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꾸 소유만 먼저 구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예,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지식을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마땅히 구해야죠. 그렇지만 더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똑똑하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보면 다 알잖아요. 돈 많으면 뭐예요? 형제들끼리 남겨주고 갔더니 싸움박질만 하고 앉아있는데 몇백억씩 갖고도 싸움박질을 해요. 그런 일들을 보잖아요. 한국에서 수없이. 회장들의 그 가정을 보면 언제나 싸움박질이에요. 그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나눠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당연한 거잖아요.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워주면 돈에 벌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권자잖아요.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제나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있고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써놨겠어요?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기 쉬운 거예요. 악을 악으로. 이게 우리 본능이에요. 부인하지 마세요. 사람 다 그래요. 당해보면 알잖아요. 억울한 일 당해보세요. 보면 너 두고 보자. 자꾸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만 우리는 악을 떠나 선을 행해요. 왜? 내가 악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죄인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악하다고 얘기하는데 내 자신이 내가 안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악하다고 성경은 얘기한다고요. 악을 떠나는 길, 오직 예수 따라가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악하게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할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영생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영생 얻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냐? 선을 행하고 살게 하려고. 내가 선을 행하면 나도 영원히 살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이제는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죠. 그때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는 뭘 사랑한다고요? 정의를 사랑하세요.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 돼요. 정의가 있어야 그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돼요. 그럼 정의라는 것은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요. 모든 사람을 같은 잣대로 같은 기준으로 들이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의롭기가 힘들어요. 언제나 자꾸 자기 잣대로 들이댄다고요.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요, 사람은 정의롭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요새 뭐 달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예? 법무부 장관이랑 뭐 검찰청장이랑 그 얘기가 다 그 얘기라고요. 너 왜 네 잣대로 들이대냐 이 얘기잖아요, 서로. 인간은요 정의롭지 못해요. 언제나 권력자 보면 달라지고요. 자기 기준으로 자꾸 잣대를 들이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판단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다른 사람의 판단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항상 옳은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겉모습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라고요. 마음을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만 중심을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올바르지 못해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아니, 새카만 안경 쓰고 보는데 뭘요? 내가 죄인인 거려. 그래서 내 판단도 올바르지 않아요. 또 하나,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요.
남의 판단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남의 판단도 내 판단도 남의 판단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리고 내 판단도 올바르지 않다. 오직 하나님 판단만 옳다. 고린도서에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어떤가 알기 위해서 성경도 보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 소외자한 자, 연약한 자를 언제나 돌보신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권력자,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심하게 바라보면 돈 있는 자들은 금방 나와. 감옥에 들어가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가난한 자랑 부한 자랑 그 형량이. 근데 왜 회장들은 바로 나오냐고. 이런 일들이 이 땅에는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공의의 사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렇게 그래도 옛날보다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의의 사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신다.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들을 영원히 보호한다. 그러나 악인의 자손은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내가 반드시 끊을 거라고. 나는 반드시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왕 중의 왕, 권력자 중에 권력자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결국은 의인이 승리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영은 정의를 말하며. 보세요. 바로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 제일 중요한 일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믿음에 살잖아요. 그럼 누구를 닮냐?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입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왜? 올바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지혜잖아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인생을요 잘못 사는 거예요. 언제나요? 그래서 시편 90편에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하실 뿐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정말 날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어서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야고보서 1장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인생을 살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언제나. 뭐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여러 가정들이 있으니까 언제나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가서 간절히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부부간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안 들어 말을.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걸. 내 말대로 하면 반드시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안 들어. 얘기를 해도 지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정말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자식은 그만두고 여러분 5살 배기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그렇잖아요.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5살만 돼도 벌써.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입은 지혜로워지고요.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31절 그의 마음에는 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족함이 없게 살아가는 비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여기 걸음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지. 그래서 날마다 말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게 되잖아요. 부모가 언제나 같이 성경 읽는 거야, 같이.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나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날마다 잠언 한 장씩 읽으라고요. 날짜에 맞춰서. 일일이면 1장, 2일이면 2장. 오늘은 29일이니까 29장. 날마다 읽어보라고요. 그게 자식이 잘 되는 비결이라고요. 그냥 같이 읽고 오늘 네가 읽은 말씀 중에 뭐 느꼈어? 그리고 얘기 같이 하고 기도하고 맛있는 거 먹고. 요것만 잘해도요 가정이 변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거 수십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아직도 예를 들으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깊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빠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잘못됐든지 정말 더 중요한 일이 이 일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요 잊지 마셔야 돼요. 생각이 병들면 그 인생은 병들어 버려요. 마귀는 생각을 공격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우리의 걸음이 실족치 않아요. 순식간에 쓰러져요, 여러분. 인간이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 아이들의 앞길도 마찬가지잖아요. 순식간에 나쁜 친구 생기면요 금방 넘어가 버려요. 보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기 딸내미 여러분 키우는 가정들 여러분 잘못된 남자에 사귄다고 생각해 보여요. 인생이 평생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따라다닙니까? 아니잖아요. 판단력을 길러줘야죠. 예,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야 될까? 이 올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판단력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올바로 판단을 해서 실족하지 않는다고 써 있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여러분 여기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부른 거예요. 괜히 부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요.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33절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소리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언제나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버리로다. 의인으로 사는 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왜 의인으로 살아야 되냐? 악인이 끊어질 걸 네가 눈으로 똑똑히 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 같으나 36절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순식간에 망한다는 얘기예요.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주님은 언제나 미래라는 단어가 오잖아요. 미래를 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주님은 뭘 주기를 원해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 목적지는 천국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 땅은 평안한 땅이란 말이에요.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 없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여기 미래라는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일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세상에는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새 보호자가 되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유가 주님께서 언제나 도와주시고 악인들에게서 건져주시는데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비결,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래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잘 아는 사람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돈을 의지하든지 명예를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반드시 세상을 의지해요. 그러다가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애들을 길러보면 어린아이도 언제나 누구만 의지해요? 엄마를 의지하잖아요. 엄마. 어린아이를 길러보면 우리 똑같은 거야.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